가끔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의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생 폐지를 주어 10억 자기는 먹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아주 단칸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모은 그 돈을 어디에 기부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주변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봅니다. 그럼 돈이 있다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여러분, 저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몇십억을 기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불이 일어나는 곳에 불길을 뛰어들어가서 막 누구를 구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늘 평상시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평상시에 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됩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도둑질 못합니다. 바늘 도둑을 사사하게 이 담력이 붙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도둑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소도둑 가는 거지요. 여러분,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늘 마음쓰고 작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큰 것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헌신이 큰 헌신으로, 위대한 헌신으로 오늘 내가 하나 감당하는 것이 내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잘하겠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안 하는 사람은요, 다음 형편이 열려도 안 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부터 내가 다이어트 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압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운동할 거다. 안 돼요. 할 사람은 오늘부터 합니다. 그렇죠?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죠? 늘 삶에서 소소한 것들을 늘 실천하고 늘 작은 것부터 해나갈 때 위대한 것,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주일간의 기록들이 12장부터 끝장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첫 부분에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라고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가 처음 나옵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전매 특권입니다. 마르다는 부엌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딱 부엌에서 그냥
식사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엌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이면 몇 명이 움직이겠습니까? 최소한 12제자가 따라다녔고 예수님 본인 하면 13명. 그럼 딱 13명만 움직이겠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님과 절친했던 그런 이름 없는 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마르다가 이 한 20, 30여 명의 식사를 늘 예수님 올 때마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행사만 있으면 딱 부엌을 책임져 주는 그런 근사님들, 그런 여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만 하는 사람과는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도 해야지만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관심 없습니다. 예배는 관심 없고 말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부엌에서 뒤처덕거리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자기는 싹 빠집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마르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또 모여왔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죠. 나사로 자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간증을 하신 분들,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그래서 간증할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헌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간증 안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간증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막 어떤 새로운 간증 스타가 등장하지요. 그죠? 간증 스타가 등장.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이름나는. 옛날에는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간증 불려다녔습니까? 그리고 또 김지선 자매가 불에 타가지고 화상 입은 그 자매, 불려다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면 막 한국 교회가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자기 교회를 간증하러 돌아다닙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간증꾼으로 전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증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뺏기는 것입니다. 간증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김창옥 교수가 강연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성당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성당이 아니라 어떤 큰 요양병원에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의 그 원장이 수녀님이랍니다. 수녀님.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거겠죠. 거기서 강의를 몇 시간 하고 마치고 이제 그 원장 수녀님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이제 뭐 식사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강사를 모시고 식사하는데 그 원장 수녀님이 강사님 너무 강의 고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식사 시간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돼. 저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 시간 동행을 못하겠다. 이 김창욱 교수가 확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 돌아보면 많은 CEO나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그거 딱 캔슬시키고 자기하고 식사하고 자기하고 만나지, 자기의 어떤 기도 시간 때문에 자기와의 만남을 탁 거절하는 것은 그 원장님이 처음에 수녀님이라. 이분은 정말 깨는. 그 누가 와도, 유명한 강사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강사 만난 걸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 그걸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기도하는 시간, 이걸 김창욱 교수는 숨구멍이라 하더라고요. 자기의 숨구멍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고쳐주신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좋은 거예요, 간증한데. 그렇게 간증하러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유명하신 한 분에게 우리 스타 무슨 집회에 초청한데, 자기를 초청하려면 2년 전에 부탁을 해야 된대. 지금 1년 6개월까지 쫙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고. 자기를 한번 초청하려면 2년 전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속으로 평생 니를 초청할 리는 없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365일 여러분 정신없이 간증하더니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있는 그곳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딱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셨죠? 지금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각동생 집사님 빨리하고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쁘지만 여기 지금 오셨잖아요. 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읽은 대로 예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러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부엌대기로 헌신합니다. 나사로는 그냥 자기 삶 자체가 간증이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나사로를 지금 막 보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한데 살았어요. 그럼 그 나사로를 보려고 유대 땅이 소문 안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면 조그마한 땅인데 이스라엘 전역이 소문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사로가 좀 나가서 간증하고 오면 짭짤하게 수입도 얻었을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고. 근데 나사로는 딱 다른 거 듣고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헌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귀합니까?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제가 마리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헌신은 모두 다 귀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귀하다고 해서 그러면 부엌에는 아무도 없으면 누가
밥하고 누가 그럼 점심 어떻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비록 졸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향유를 깨트리는 향유를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이런 헌신도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헌신자가 필요하고요, 전도하는 헌신자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보고 자기는 그냥 헌금으로 하겠다, 물질로 하는 자도 필요하고, 자기는 돈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같이 숨만 쉬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게 뭐 귀하고 어느 것은 좀 뭐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여기에 뭐가 귀하고 뭐가 하찮고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말씀을 더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누가복음에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표현이 약간 다르게 합니다. 좋은 편, 좋은 일을 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26장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왜 칭찬했겠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마리아의 헌신은 의미가 있다. 얘가 그냥 막 돈 있다고 내한테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어깨에 좀 우쭐대려고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었다. 뭔가를 마리아는 보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의미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주님은 생각하죠. 그죠? 마리아의 그 외적인 헌신보다 향유를 깨뜨려 비싼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외적인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의 내적인 헌신을 마리아는 뭔가를 보고 있었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본문에 저희 2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제는 일주일 뒤에 십자가 지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 걸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마리아가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귀한 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가 좋은 일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마리아의 뜻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헌신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주님과 뜻이 달라요. 이 헌신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주더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왜 이런 말 할까요? 주님과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과 통해야 합니다. 주님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 그 재물 싫다. 내가 재물 싫다. 내가 그거 어디 없었어.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돈을 구하냐?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시죠? 뜻이 통해야 합니다. 그 뜻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0원을 헌금해도 뜻이 통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몇천만으로 쓰이지만 여러분이 몇천만 원 헌금해도 하나님께 뜻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와 하나님 앞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몇 해에 11조를 내고 뭐 한데 하나님 그거 칭찬하지 않고 저 가부의 2렙돈 그거 받으시고 저가 내게 전부를 들었다 하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요?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헌신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십자가 지야 괴롭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어디 성경에 어디 드러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하면 그럼 100%입니다. 그건 뭐 돈도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별 관심이 없는데 그냥만 내가 막 시간을 내서 내가 엄청나게 뭘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의 헌신이라고 했죠. 위대한 헌신은요,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엄청나게 큰 것을 내서 위대함이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정말 주와 뜻을 함께함으로 하는 이 헌신이 위대한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헌신입니다. 내 만족이나 내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은 주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큰 일에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그분은 작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왜 작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작정하고 모자란 부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작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근데 작정금이 채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정금이 채워지면 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작정금은 잘 안 채워집니다. 작정금은. 근데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작정 안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작정금이 한 2억인가 이래 됐어요. 그런데 작정금 2억 하는데 모자라면 자기가 하겠다. 그때 작정금이 얼마 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자기가 하겠대요.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게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리아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늘 주님 발 아래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부엌으로 갔고, 마리아는 자기 언니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육신의 어떤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마리아는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출발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참 염치도 없고 깍쟁이고 참 싸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귀한가를 알았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마르다의 헌신보다는 마리아의 헌신 더 낫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럼 마르다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르다도 주를 믿었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니 주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자신의 성경에 저걸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알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면 이 제자들이 기록했겠습니까? 기록 안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고 인생에게 이보다 더 기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 행한 일이 자자손손 기억되리라 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의 헌신은 좀 특별하고 그 언니 마르다의 헌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헌신, 위대한 헌신, 곧 그의 헌신은 사랑을 기초로 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의 헌신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째로 사랑의 헌신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합니다. 사랑의 헌신은요, 위대한 헌신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거나 대충 주지 않습니다. 대충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옷을 그냥 대충 어디 길 가다가 저 헌옷 수거함에 뒤져가지고 그 헌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히지 않죠. 물론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귀한 것 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분유도 참 좋은 분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합니다. 대충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밤에 엄마 라면 하나 끓여주자 하면 엄마가 잠이 오도록 끓여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끓여달라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왜요? 이거는 이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좋은 것 주셨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인도에 갔는데 인도인들은 겐지스 강을 아주 그 신성시 여기잖아요. 겐지스 강 가면 똥물이에요, 똥물. 저 안 가봤지만 완전 똥물이 납니다. 근데 인도인들은 평생에 이 겐지스 강에 가서 몸 한 번 씻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선교사님 겐지스 강에서 가는데 어떤 여인이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갓난아이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 말고 온전한 아이, 성한 아이를 그 겐지스 강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악어, 겐지스 강에 살고 있는 그 악어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악어에게 이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불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성한 아이를 던지는 거죠. 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성한 아이를 더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여러분, 이 무당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자기들도 40일 무슨 지성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난리 아닙니다. 그 한겨울에도 아침으로 다 목욕하고요. 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뚝뚝 뭡니까?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안 입습니다. 얇은 옷 입고 그래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바위나 나무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 지성을 드린다.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 조금만 춥다고 해서 막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추워서 새벽기도 못 가겠다 했었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참 이 세상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치는지. 저 우상들도 저렇게 섬기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를 더 사랑하시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왜 더 사랑했을까요? 늘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통로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랑의恩신은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恩신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누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동안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도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돈계를 맡아서 제자들 가운데 회계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돈 흐름을 잘 알죠. 그래서 공금을 횡령한 증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향료값 팔면 오늘날 돈으로 3천만 원. 3천만 원이 이 가룟 유다 회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좀 삥땅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제자들 식사비들 1인당 5천 원짜리 사 먹었는데 만 원짜리를 사 먹었다 계산하고 남는 거 지주면 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재정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에 손댄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면 짭짤할 것을 압니다. 이 유다는 요거 요래 돌리면 제법 이 3천만 원, 적어도 1,000만 원 지가 땡길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갑자기 3천만 원이 땅바닥에 쏟아졌으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래서 비난합니다. 네가 이걸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도장.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노.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재정을 쓰는데 막 낭비한다, 성경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주변의 비난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발 아래 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물질이 오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시간과 환경이 오면 여러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형편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이 조금만 돈 있으면 위대하게 헌신하시고 조금만 여러분의 시간과 형편이 있으면 위대하게 헌신하실 분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안 맞아서 그렇지. 맞아도 안 하려나? 지금 혹시 맞는데 안 하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괜히 없는 척 하면서. 교회 와서는 없는 척 하면서 집에 가서는 온 바깥에서 지금 완전히 저기 지금 건너편에 볼보 타고 와가지고 딱 세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런 분 있을 건데 평상시는 막 좋은 가방 물고 오면서 교회 올 때는 허지분 가방 들고 오시는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사랑의 헌신은 주님께 최우선을 드리게 합니다. 최우선.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선순위에 써야 합니다. 급한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데 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급한 데 쓰다 보니까 11조 할 게 없습니다. 급한 데 쓰다 보니까 뭐 자기 할 건데 없습니다. 아니야. 돈은요, 우선순위에 써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급한 데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있지 않다라고 뭡니까? 나는 있을 때 잘해라 인표현 같은 거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최우선을 쓰는 것이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딱 반을 쪼개서 1부터 4는 하나님 사랑 가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가는 걸음을 마리아는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가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 동등하게 나와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똑같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 복지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복지에 신경을 안 쓰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를 안 한다고. 복지를 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복지는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귀하게 보되 우선순위가 어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모든 삶의 첫 출발도 하나님께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신앙하고 달라요. 비근한 예로요. 코로나 이후는요, 각 교회들마다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요. 어느 교회는 이야기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3년쯤 지나면 이제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왜? 식당에서 일하는 근사님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그 근사님들 앞으로 2, 3년 안에 다 이제는 막 뒤로 물러갈 것 같아요. 우리 한 근사님, 송복기 근사님 이분들을 보고 식당 봉사하면 하시겠습니까? 저분들 못합니다. 노쇠하셔서 못합니다. 이제 김기루 집사님 저분 식당 봉사 얼마든지 하겠습니까? 얼마큼 하겠습니까? 만년 아니거든. 많이 늙었잖아요. 김기루 집사도. 아니 늙잖아요 지금. 꽃다운 나이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결혼하고 각 결혼해가지고 그때 준서 낳고 왔나? 준서 낳기 전에 왔죠. 예. 기적사 그때 왔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못해요 앞으로. 이제 뭐 하진이나 혜린이 얘네들이 식당에서 할까 나중에? 안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주방에 사람 삽시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일날 일꾼주 와가지고 밥하고 하는 교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힘을 잃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가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우선을 드리고 어떤 것에서도 비난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아주 인간적인 편의로 도덕적인 잣대로 편하게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거 얼만데? 그 남은 돈 내가 채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누가 못합니까? 돈 있으면 나도 그 말 합니다. 오늘 뭐 전시가 뭐 얼마 됐어요 뭐. 오늘 여러분 가서 오늘 막 만원 이하로 마음껏 드십시오. 얼마든지 다 쏘기 만원 이하로는 됐어. 여러분 이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있으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공이 걱정하는 것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편하게 믿으려 하고 자유스럽게 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것에도 비난에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자를, 그런 사랑의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헌신하는 자가 헌신할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런 헌신을 하는 자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예수의 향기가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헌신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님 발 앞에 있게 해달라. 바쁘다고 해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여기는 것이면 그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뭐 물질을 많이 하고 뭐 시간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